언어에 좀 너무 똑똑하니까 건드리고 잘못됐으면 막 팩트 폭격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언어에 완벽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완전 퍼펙트했다. 진짜 이번에 죄 안 지었다. 손 들고 일주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2주는 힘들 겁니다. 웨슬리안주의자들, 감리교는 3년 동안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신기하죠. 알미니안주의의 특징은 3년 동안 한 번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저는 칼빈주의는 죄를 지을 수 있대 죄인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께서 회개케 하셔서 계속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부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덧입혀진 그 은혜로 사는 삶을 칼빈주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보면 무엇보다 그는 시간적 신앙 속에서 신뢰하는 신앙.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시간적 시간은 똑같아요. 신앙은 우리가 시간을 살면 결국은 죽잖아요. 100년 죽든 150년에 죽든 90살에 죽든 80살에 죽든.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물리적인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셨을까요? 칼빈은 55세에 죽었는데 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까지를 그를 살려두신 거죠. 그 제네바를 두 번째는 목회를 22년 동안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의 제자에게 배자에게 물려줘서 그의 개혁신학의 유럽 전체를 뒤엎는 지금 장로교회가 태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육아를 하시고 육아를 끝내고 인생을 살고 어떤 공부를 하고 교회 생활은 모든 것이 다 같이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있다. 맞아, 의미가 있어요. 왜 여기 있는지, 또 왜 여기로 어느 순간 또 떠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겠죠. 이사 가면 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섭리는 의미 없는 시간이 없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했든 비자발적으로 했든 강제로 했든 친구의 권면을 했든 하기 싫어서 하고 있는지 하고 싶어서 하는 그게 다 떠나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신뢰하는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365일을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신뢰해서 함께 걸어가는 그 삶만이 신앙으로서 하나님이 수납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간을 100세인데 100살을 다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았잖아요.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이삭 바치는 장면, 헌신의 장면만 하나님이 스토리라인으로 만드셨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에 대해서 되게 침묵하잖아요. 근데 침묵이 은혜입니다. 감옥 속에서 어떻게 견뎠지? 억울하게 감옥 속에서 어떻게 견뎠지? 침묵으로 일관하는데 요셉의 스토리라인 중에서 아버지와 함께 했던 사랑의 시간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이후의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항상 앞에 나오는 것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신기하죠? 자기의 스토리라인 되게 많을 건데 절단시키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으로 퉁쳐서 결과를 내버려요. 이게 신앙의 신비고 신앙의 아름다움이죠.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순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거, 여러분 스스로 느끼는 그 순간이 인생에서 최고의 복이죠. 근데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신앙에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견디다 고통스럽다고 주일날 안 나오고 싶어요. 나왔는데 은혜 받고 다시 해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계속 막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의미로 보았을 때는 오늘 이 부분은 칼빈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온전하지 않았지만 온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지난주에서 얘기해 주는 건 마지막에 그가 죽을 때는 내가 정말 욕도 많이 하고 힘들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도 많이 주었지만 내 마음은 한결같이 순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자기 마음 순수했다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마음인 거죠. 물론 그렇다고 폭언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내 마음 순수하니까 넌 다 받아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우리의 가식 없는 마음의 순수함이었다면 받아들일 수 있죠. 저도 언어에 굉장히 예민하고 실수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제가 느끼는 결론은 뭐냐, 말 별로 안 하고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하는 저임에도 언어의 실수가 제일 많아요. 제가 느낀 거. 반대로 생각했을 때 말이 많고 정말 말 많이 할 수 있는 상황밖에 없는 사람이랑 실수 진짜 많겠죠. 행동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온전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 칼빈의 그 책을 통해서 한번 좀 간단하지만 좀 명료하게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오늘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중요했던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또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것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칼빈의 기도문을 읽고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죄송하지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자 삼아 주신 그날로부터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헛된 신을 마음에 품어 하멸로 치닫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계속 마음을 굳게 하시고 매일 주님을 찾게 하시며 풍성하게 베푸시는 주님의 충만한 생수를 마시게 하소서. 이러한 은혜를 누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독생자처럼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을 때 우리에게 명하신 크신 은혜를 따라 전심으로 주님께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고요. 영상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책은 꼭 읽어야 되고 여러 책들이 있는데 저도 다 읽어봤는데 파고 팔머는 케이크 교도예요. 뭐 그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우리하고 교리는 맞지 않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명구조들을 정말 주옥같은 교사들이 꼭 읽어야 돼. 명구조들을 막 쏟아내는 책들이 배움과 가르침의 영성이라는 책이에요. 굵지는 않지만. 근데 그 다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요. 영상에도 제가 넣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함이란 완전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부서짐을 삶의 총체적인 부분으로서 끌어안는다는 뜻이다. 뭔가 인생을 살아보면 이 말이 깊이 와닿죠. 여러분, 온전함이란 완전함을 의지한, 완전하다 생각하면 굉장히 인생이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부서짐의 삶의 총체가 뭘까요? 우리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성향적으로. 저는 분명히 외향적인 성향은 아니거든요. 목회를 하고 사역하니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탁 들어 빠지면 항상 내향적이고 조용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교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미친 듯이 목회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변화될 수 없는, 그게 약점이든 단점이든 여러 많은 상황들을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스스로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건 파커 파이머가 다른 책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는 그 품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책 다 페이지 하나 나눈 것처럼 어거스틴의 얘기대로 온전하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진짜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지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은 항상 결핍이 많아요. 내가 아무리 나를 예쁘게 꾸미고 정말 미친듯이 사랑하려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을 요구해요.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타적이게 바뀌어요. 그런 경험을 은혜 받을 때 하시잖아요. 맞죠? 은혜 받으면 못생겼던 남편도 잘생겨 보이고 통장에 잔액이 없어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가 감사한데 열받을 것도 기쁨이고 감사한데 나누고 싶고. 근데 은혜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짜증이에요. 한번 아이들 잠 오면 생짜증 내잖아요. 맞죠? 거품을 먹고 짜증 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구석구석에 박힌 많은 것들이 별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빼야 될 용정처럼 빼야 될 것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완벽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온전함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것은 노력과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은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칼빈주의가 이야기하는 완전함의 결론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영상을 다 안 볼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목사하고 첫째 아들 교수 되고 되게 착하게 살았어요. 나중에 죽는데 그는 그의 인생에서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폴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나는 완전히 사랑했다.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저는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칼빈이 양자 삼으셨다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완벽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너의 신분이 바뀐 것을 받아들이고 네가 너의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 이미 너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전하다. 맞아요. 내 아들이 아무리 부족해도요, 내 딸이 아무리 못생겨도 내가 저 딸밖에 화가 나는데 딱 볼 때 김일사님 볼 때 화가 나려고 하다가 예수를 믿는 그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얼굴이 확 바뀌면 얼굴색이 바뀐다 하죠. 맞죠? 그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진짜 느끼는 사람만이 성화의 과정을 가요. 진짜 아버지 사랑하면 효자 되잖아요. 맞잖아요, 사실은. 사랑에 굴복하지 권위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하다는 그 아름다우기도 어려운 비스와바 심보르스카라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하나 있어요. 이 시인이 엘라는 천국이란 엘라는 실제 흑인 가수입니다. 신께 기도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행복한 백인 소년으로 자신을 만들어 달라고. 만약 모든 걸 바꾸기에 너무 늦었다면 주님 제 몸무게에 얼마나 나가는지 좀 봐주세요. 엄청 뚱뚱하거든요. 그리고 절반만 대로 제게서 돌아가 주세요. 하지만 자애로우시는 안 된다고 대답했다.
단지 엘라의 심장에 손을 얹고 그녀의 목구멍을 들여다보고는 천천히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만약 모든 것이 끝나면 내게로 나와서 날 기쁘게 해주며 내 검을 위한 노래하는 그루터기야. 이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내가 백인이 되게 달라. 살 빼달라. 아니야.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넌 뚱뚱하고 흑인이고 근데 노래는 진짜 잘 부른다. 난 노래 잘 부르는 널 사랑해. 네가 제일 사랑하고 잘하는 걸 아버지는 알잖아요. 맞죠? 이게 바로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 사진 실제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전주에서 6년 전에 처음으로 이 심보르스카 그 시를 읽고 굉장히 감동받아서 항상 이 온전함이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이 시가 느껴져요. 여러분 칼빈이 이야기하는 이 온전함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의 온전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온전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 몸부림쳐야 될까요? 지금은 여전히 부족한 재성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내용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페이커 이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제가 그린 희망 슈퍼라고 있는데 한 15년 전에 그려서 지금은 조금 더 잘 그리는데 15년 전에 한 10년 전에 정확하게 그렸네. 맞아요. 근데 그렸는데 그 울산에 있는 그 슈퍼를 봤는데 희망 슈퍼 근데 다 부서져 가더라고. 희망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파랑새는 없다. 다만 소망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절대 남편과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희망일 수도 있는데 절대적인 희망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느끼는 것까지는 진짜 어려워요.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다. 맞아요. 그래서 칼빈 아우구스티누스가 삼위일천론에서 다 읽어보면 진짜 좋은 거니까 오늘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어렵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당신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께서 발견되게 만드신 분은 당신이시고 가면 갈수록 당신을 더욱더 찾아내기 위한 희망을 주셨으니 찾아갈 힘 또한 당신께서 주십시오. 내 힘도 무력함도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앞의 것은 보존하시고 뒤의 것은 낫게 하십시오. 내 암도 무지함도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나에게 열어주신 곳에서 또한 내가 들어가게 받아 주십시오. 닫으신 곳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십시오. 당신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당신께서 나를 온전히 고치시기까지 내 안에 이럴 능력들을 키워주십시오. 그분께 입양된 자녀라는 거죠.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믿는 겁니다. 웨슬리안주의자는 잘했어. 완벽하게 그 교리를 믿지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자신과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께 양자되고 딸이 되었을 때만 우리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지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스펙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완벽한 거죠. 그럼 완벽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인생으로서의 삶의 형식과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분투하는 거죠. 결과는 이미 나왔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고 하나님 자녀고 사랑받아요.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기 위한 몸부림을 살으라는 얘기지 자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뜻이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우리는 항상 뭔가 죄를 지으면 벗어나고 죄 안 지을 때는 교만하고 이렇게 극단이에요. 극단으로 치다. 좀 은혜 받고 괜찮으면 다 정죄해버리고 나보다 못하지 하고 좀 괜찮지 않으면 항상 다 자기하고 나는 죽을 만한 죄인이다 하고 막 스스로를 자기하니까 하나님 봤을 때는 뻥치죠. 이거 멍미죠.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려운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나는 아무 그거 없는데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괜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적으로 오늘 강의를 통해서 특별히 은혜 받으면서 이런 고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괜찮아. 그렇죠. 죄지어서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아. 왜 그런 나를 수고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성경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라디오 방송에서 들리더라고요. 그게 제가 하나 느낀 것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괜찮다 하시는구나. 그때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자존감도 좀 많이 좀 회복되는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좀 괜찮다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괜찮다 얘기하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걸 칼빈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 다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하에는 두 가지 큰 적이 있다.
하나는 시비, 즉 옳고 그름의 저울이고 하나는 이로움과 해로움의 저울이다. 이 두 가지 큰 저울에 네 가지 큰 등급이 생겨나요. 자, 옳은 것을 지켜 이로움을 얻는 것이 가장 으뜸이에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예수 잘 믿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열심히 했는데 잘 됐다. 그게 첫 번째, 제일 좋은 거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옳은 것을 지키다 해로움을 얻는 거. 옳은 것, 예수 믿다가 돈 버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잘 믿었는데 유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때는 상처받을 수 있고 돈 못 벌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잖아. 안 변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건 두 번째 괜찮은 거예요. 세 번째 좀 나쁜 게 그다음 그릇 때문에 따라가다. 예수 믿지만 좀 타협하고 세상을 이로움을 얻는 거 이것도 별로 안 좋아요. 예수 안 믿었더니 더 잘 되고 맞죠? 교회 안 나갈 때 더 혼자 유혹하고 예수 안 믿을 때 사탄이 좀 유혹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 되는 거 인생. 아, 격가지로 살아도 괜찮구나.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안 믿고 시험 들었는데 내 인생이 잘 된다. 위험합니다. 친구들 중에 있잖아요. 지금 이제 가지 또 우리가 이삭축제도 하는데 혹시 우리 교회 코로나 이후에 예수 안 믿었는데 더 잘 되고 있다. 위험한 거. 점점 쌓여서 하나님이 한 방에. 이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잘 생각해보자. 내가 돈은 잘 버는 자녀가 있는데 항상 돈만 보내주고 얼굴 한 번도 비추지는 아들 원합니까? 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 조금 벌고 이제 늘 얼굴 비추는 자녀 원합니까? 라고 생각했어요. 상당히 저도 첫 번째를 원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두 번째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사실 첫 번째가 두 번째. 근데 좀 부족한 아들이 효자한다고 늘 곁에 있잖아요. 맞죠? 신기하게 잘 되면 다 유학 가버리고 돈만 보내고 아들 얼굴 보기 하려고 그래요. 전화오면 이렇게 하고. 이게 아이러니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제일 셋째 넷째는 되면 안 돼요. 가장 낮은 것은 그릇 때문에 따라가 해로움. 제일 나쁘게 하다가 예수 안 믿다가 막 시험 받아서 잘못되는 거죠. 근데 네 번째 되다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문학 얘기지만 맞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온전함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정 안 되면 두 번째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세 번째, 네 번째는 안 될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시험 받은 그리스도에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안 되면 두 번째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좀 어려워요. 시험에 빠지고 나 예수 잘 믿는데 그 시험에 빠지잖아. 아무것도 이제 안 하고 싶어. 나 교사 안 해. 성가대 안 해. 다 안 해. 안 돼 그리스도. 안 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맞고 이제 하겠습니다 하다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칼빈도 얘기를 하지 않지만 자기가 교수가 되기 위해서 제네바에 잠깐 머물렀어요. 그리고 조용히 있어요. 아무도 자기가 기독교를 못 쓰는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그걸 누가 찾는가 하렐이 소문을 듣고 칼빈이 왔다. 찾아가지고 너 제네바에서 목회해야 된다. 안 가고 싶어. 근데 저주를 퍼붓습니다. 네가 나의 소명을 하나님이 벼락같이 소명하는 네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네가 교수하고 책 쓰고 조용히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너를 십자가에 지는 고통으로 너를 저주하실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칼빈이 기도하다가 자기 되게 예민한 사람이니까 하렐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수납해요. 그리고 목회자가 돼요. 그리고 2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쫓겨나요. 그리고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부처를 만나고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그런 것처럼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칼빈도. 안 했으면 교수가 될 수 있어요. 기독교학을 쓸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인생은 절대 제네바 아카데미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든 칼빈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고통이 많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많은 것일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희생이 많은 곳에 은혜가 있고 내가 편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교만할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잘하는 사람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 앉으면 그렇다고 은혜 받았다고 음악에 아무것도 조회가 없는 사람을 찬양도 시켜서는 안 되죠. 음침대 찬양도 은혜 받았다고 막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극단이고 어느 선까지 은사가 있다면 시키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있는 교사 생활이나 여러 일들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때가 되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위한 봉사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목회자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롭게 하는 모든 행동, 행위, 헌신을 하나님이 주옥 같은 글귀로 마음에 새겨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면서 헌신하는 거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옳지도 그릇된 전제도 안 해요. 하지만 분명히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시작점에서 시작해요. 죄와 내 자아에 기울어진 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다시 돌려야 돼요. 돌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은혜가 분명히 필요하죠. 바로 그 얘기를
팔비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17, 18페이지에 보면 그것을 우리 양자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17, 1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 페이지, 종이 페이지에 두 번째 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 하지만 성경은 참된 원천을 바탕으로 우리를 경계한다. 성경은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고 가르친다. 성경은 우리가 참된 상태, 즉 본래 창조된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되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며 이제 그의 예수님이 우리의 은혜이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모습과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친다. 맞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 성경에서 참된 원천이 있고 그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받는데 실제로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오늘 앞에 읽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분의 의로우심을 닮아가고 그분께 임명된 자녀임을 어떻게 알까요? 예수 안에 주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성화의 영이자 은혜를 주시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로. 성부 안에 성자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근데 일하시는 게 달라요. 성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도리적으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사 다시 오실 재림 주시고 지금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은혜 주시고 성경을 조명하시고 우리 인생의 섭리를 가르치시고 계획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지만 실제로 교리적으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떠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신 영,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죠.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리문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야 되고 성령님께 예민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어요. 예민해야만 사실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성숙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 얘기하실 거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잘하고 있어. 근데 요거 해봐.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기독교 학교를 있잖아. 문장과 문장 사이는 그렇죠. 글로는 쓸 수 있죠. 온전해지고 싶다, 온전하고 싶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노력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30대 이후 40대 되면 고착화되기 때문에 인격은 마비의 수준으로 멈춰요. 맞죠? 여러분 잘 알아요. 저도 잘 알아요. 자꾸 고집이 세지 변화에 몸부림 잘 안 쳐져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변해도 확 변합니다. 맞죠? 헤어스타일만 바뀌어도 저 스스로는 변화가 느껴지고 여러분 뭔가 책 한 권 안 읽다가 1년에 한 권만 읽어도 변화가 돼요. 기도 5분도 안 하다가 1분만 하면 변화가 돼요. 신기한 그게 온전한. 여러분 수업을 마치고 항상 깨닫는 거 자꾸 토론해보라 하는 이유가 이 수업을 듣고 내가 변해야 될 것, 지금 감사해야 될 것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이리저리야 뭐 유튜브에 다 있는데 책 읽으면 그만입니다. 하나 우리가 저와 함께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깊이 파고든 이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몸부림된, 그러니까 몸부림쳐져 지나는 이 인성과 신앙 아닌 것들을 자꾸 벗어내서 하나님이 주신 안정감 있는 품격과 인격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 몸부림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 기독교 강요에서 이게 다 읽을 필요가 없고 앞에 한번 보시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의가 되시려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즉 세상 창조보다 이게 중요해요. 세상 창조보다 앞선 영원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했대. 이게 교리적으로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은혜의 교리지만 세상이 만들기 전 영원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알았다는 설교는 귀에 박히도록 들었는데 귀에 박힌 그 설교가 우리의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순간은 몇 안 돼요. 근데 파고드는 순간 그 별빛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우리가 연애를 해보셨잖아요. 어쨌든 결혼하기 전에 그분이 사랑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사랑했던 그 느낌 우리 아이가 첫 아이를 안고 느꼈던 그 순수한 전율 맞죠? 탯줄 끊을 때 아이를 안았을 때 핏덩어리를 안고 정말 감사해요. 그런 영원전부터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았대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죠. 과학적으로 별은 과거의 빛인데 수억 년 광년 전에 있는데 닿을 수 없는 거리에서 빛을 발해요. 그 빛을 헤아릴 수 없는 시편에서는 별의 이름을 다 헤아리신대요. 별의 이름을 다 아신대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순간이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순간하고 이 꼴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은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은혜의 단위는 화장이 지워질 만큼 눈물이 흐르고 집에 빨리 가고 밥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일어설 수 없는 그 예배의 순간. 그게 예배의 순간이든 교사의 순간이든 어떤 자리는 다 좋아요. 그 순간이 1년에 한 번 정도, 최소 2번 정도 있어야 삶이 건조해지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1년에 한두 번은 늘 있기를 기도하고 뭐 그래요. 내 죄 때문에 그럴 때도 많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그러게도 나를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영혼으로부터 택하셔서 어떤 공로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택하심을 얻었고 뒤에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시작.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죽음의 정죄에서 구속되어 멸망에서 구원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아버지와 자녀와 상속자로 입양되었고 자 하늘 아버지께 자녀와 상속자 상속자 자녀이자 상속자 뭐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온갖 좋은 것들의 권위와 능력과 행복과 모든 축복들이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못 받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도문이 나오는 겁니다. 칼빈이 왜 우리가 다 주시려고 하는데 왜 못 받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명확하게. 기도하는데요. 기도라는 게 주기도문에서 제가 나중에 또 칼빈 기독교 강요 몇 번을 할 수 있다면 하면 주기도문이죠. 신유의 은사, 권세가 필요한 거. 그때 진짜 많이. 그때도 느낀 게 그냥 진짜 말이 필요 없다. 이건 살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천국을 데려가셨죠. 너무 감사한 건데 여러분들이 잘못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안 못되는 게 내 탓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이해하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반가 감정이 생겨요. 내가 잘못했다. 그럼 다 열심히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돌아가 은혜의 자리를 찾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가십시오.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간 다 하세요. 안 해도. 그럴 때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 하잖아요. 우리는 간구할 바를 모르거든요. 내가 원하는 바는 알지만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을 잘 몰라요. 원함과 필요는 달라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거지만 성령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필요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필요의 첫 번째 원칙은 주기도문인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고 영광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 전제는 뭘까요? 무조건 기계적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진짜 교회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은혜의 원리로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돈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걱정해요. 그게 바로 자연스럽게 벌써 변화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뒤에 건 간구하지 않아도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럼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뜻은 기계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의 것은 자연스럽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입양됐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칼빈 기독교가 단연판에서 완역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페이지로 돌아가서 이 종이 그래서 우리 자신의 유익이 되지만 희생해야 하고 위험 요소들이 많은 것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이유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거부하고 안정적인 현실로 선택을 해요. 우리가 왜 온전하지 못하는가 하면 뭔가 도전하고 십자가를 지고 은혜 받은 자리에는 잘 안 가요. 왜 피곤하고 힘들다는 핑계거리가 아니라 정당한 여러분들의 핑계는 다 정당합니다. 사실 핑계가 아니에요. 정당하죠. 나 돈이 없어서 건강이 잃어서 그 시간이 진짜 힘들고 피곤해서 자야 돼요. 맞아요. 진짜 완벽한 정당성. 근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정당한 것을 뛰어넘어 헌신해 보면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당연하게 안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나오면 그때 주어지는 카타르시스라는 게 진짜 신기해요. 우리 죄송한데 여러분들 다 정당하게 이 자리에 빠질 수 있고 안 나와도 되는데 나오셨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고 두 번째 또 지혜선생님한테 정말 먼 거리 아이 낳고 그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대단한 거거든요. 정당하게 안 나올 수 있고 할 수 있는데도 나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은혜 주시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안정적인 모든 선택 이걸 넘어서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뛰어넘어 헌신을 하는 한 해가 되면 남은 한 해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해 주십니다. 칼빈이 규칙은 분명히 정해지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너무 완벽함을 교회에도 기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나도 완벽하지 않는데 교회가 모든 걸 해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불편한 진실이에요. 맞죠? 내 가정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완벽하게 기대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목사님도 모든 게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자.
여지껏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자세는 좋은 것만 봐요. 장점이 8알이 있는데 2알이 보이면 단점이 2알이 나의 안에 자꾸 갇히는 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니라고 보는 게 타당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또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교리는 해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반 학문적인과 달리 기독교 교리는 우리가 경험론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온 전체를 사랑하고 마음과 곳에 살살 살아야. 맞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우리 알므로 끝나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이 책을 읽고 그냥 잘 배웠다 그냥 이성의 유희, 그냥 즐거움의 유희 그거 끝나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하나를 느껴요. 말과 혀의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칼빈처럼 제 스트라우스에서 3년인가 5년 있었나요? 하여튼 거기서 아내도 만나서 너무 행복해. 안 떠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제네바 부를 때 1000번의 십자가를 줘도 난 안 갑니다 얘기했어요. 편지에 비레이라는 난 안 가. 1000번 십자가를 줘도 거긴 안 가. 제네바는 나를 쫓겨보낸 사람도 왜 가? 쉽게 말해서 뭐 우리가 뻥 찼는데 다시 돌아가는 내 자존심이 있지. 나를 싫어했던 사람이 왜 갑니까? 지금 좋은데. 근데 칼빈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가요. 근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것보다 나를 온전하게 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상황에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처녀 시절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신앙이 뜨거웠을 때는 정말 괜찮았던 것을 잃어버렸다.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데 미약하거나 이미 없는 것 찾아야 될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다음에 토론하면서 여러분들 조별로 나눠야 되는 건데요. 우리 온전하게 위해서 몸부림 치려고 한다면 칼빈처럼 제네바에 다시 가야 될 필요도 있고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도 있겠고 여러분들 곳곳의 영역들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죠? 저의 영역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계속 거기에는 쓰레기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매력적인 정원이라는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중요한 교회 갈 때는 청년들 있잖아요. 꽃 한 송이 딱 피어나고 자기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해요. 꽃 한 송이 자기 인생에서 자기 정원이라는 거. 근데 온갖 다른 거 다 쓰레기통이에요. 되게 아름다운 생각. 근데 성숙이라는 것은 쓰레기통 다 치우는 거예요.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딱 펼쳐놓으니까 완벽한 정원이 돼서 모든 생명이 깃드는 거죠. 인격이라는 정원은 한 아름다움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의 소원 안에, 품격 안에, 인격 안에, 신앙 안에 아름다움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쓰레기통에 분명히 그곳에 있어요. 거기에 파리가 날리고 늘 거절을 안 보고 싶어하고 외면하잖아요. 그곳을 치워보십시오. 그러면 계속 정원이 되는 거예요. 안 치우면 어떻게 될까? 계속 쓰레기는 넘쳐나요. 구더기가 계속해서 정원이 커지는 게 아니라 뭐가 커질까요? 잡초와 나쁜 것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단점만 스스로 봐요. 자꾸 약점만. 근데 건강하지 않은 그리스도는 항상 좋은 거. 나 꽃이 있지. 나 예쁘지. 나 괜찮지. 다 쓰레기더미인데. 내가 봐서. 그러니까 하나님 봐서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매력적인 정원으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깃들기를 원하는 좋은 품성과 신앙과 인격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격의 품격주면 책이 나오죠. 시련이 주는 쾌감, 피상적인 일상의 뒷면에 파고들어서 근본적인 것을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피상적인 거 사라져요. 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진짜 신앙이 진짜 중요했구나. 아, 말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진짜 하나님 필요하구나. 이거 느끼는 거죠. 그러기 전에 차라리 그런 우울증적 현실주의라고 얘기해. 이 작가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 그 있는 그대로 뭐까 돈이 필요한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 필요한 실제. 돈 위에 있는, 건강 위에 있는, 무엇 위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거. 그걸 보는 게 어려워요.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보는 눈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그 경건의 훈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고 있고 보통은 보너치 그 훈련 때문에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내 가정은, 내 아픔은, 내 내적인 성향이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왜 안 변할까 생각할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영원히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자기도 내 안에 십자가 있어서 안 되는 거 있었잖아요. 아팠잖아요. 간지들, 뭐 눈이 안 좋았다는 소리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은 은혜로 계속 맡겨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온전하게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 여러분들 복을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 품격은 있잖아요. 그거 뭐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보네퍼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항상 이 산만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그냥 되는 대로 살기를 사단은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되는 대로 살기보다 온전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자꾸 온전해지게 뭐 내가 목사님 설거지하기 바쁜데 양육하기 바쁜데 돈 벌기 바쁜데 무슨 생각할 시간이 있겠어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게 맞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그 정당성 위에 하나를 얻는 것이 신앙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분 기도했다면 11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금 10,000원 냈다면 11,000원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은 더하는 거지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볼까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가능할까요? 야, 이 여유 책 읽을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맞아, 진짜 그래. 살기도 바쁜데.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유란 한 삶에서 다른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잠재성, 한 삶이 가진 변화의 폭으로서 삶 자체를 가진 여유. 이거 쉽게 표현드리면 삶의 절실한 여유예요. 이 여유라는 단어를 인문학자가 다르게 차용합니다. 여유, 돈 많고 배부르면 책 읽을 시간이 난다? 안 나요. 더 안 나고. 그런 건 여유가 아니라 그냥 누림이고 쾌락이고 지금 노드가 책 읽을 수 있는데 책 읽는 건 아무나 하는 거니까 여유가 아니에요. 진짜 여유란 절실하다고 했잖아요. 책 읽을 수 없는데 내 인생이 절실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절실함이 진짜 여유예요. 절절하면 해요. 맞죠? 배고프면 마셔요. 저 커피 좋아하기 때문에 늘 커피를 달고 다녀요. 마셔요. 무조건 마셔요. 마시고 싶으면 마셔요. 맞죠? 그렇죠? 절실하면 해요. 이 절실함이 여유예요. 여러분 절실함을 찾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것이 절실한지 여러분 토론을 한번 나눠보세요. 저도 아 내가 이 절실함이 없다. 이제 은혜 받을 절실함이 없다. 성경 읽는 거 별 절실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찾아서 그 절실함을 찾고 그걸 발견하고 노력하면 그 여유로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요. 그런 은혜를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뭐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뭐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니. 그럼 잘하는 것은 이 상황이 그 히스기야가 굉장히 고통받고 굉장히 이제 자기 아수르의 고통 때문에 전쟁 때문에 기도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승리하게. 그래서 아수르를 물리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여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험을 해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거는 인문학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내가 잘 돼야 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잘 돼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광스럽게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높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다 전멸시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면 그의 양식이 궁극돼 그의 물을 끊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높은 곳에 거하고 견고한 바위 요새가 되고 양식이 궁극돼 물이 끊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어야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샬롬을 이걸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 거한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상황이 더 이상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인격을 어려운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샬롬을 주신다. 아멘. 맞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기 때문에 잘 돼도 감사, 더 안 돼도 감사. 항상 평온한 거예요. 안 되면 기도하면 되지. 이거 뭐 마리아 방구야 누가 얘기해. 돈 없으면 기도하면 되지. 이거 마리아 뭐야. 하지만 바보처럼 느껴지지만 나눌 수 없는 조건에 나누지만 세상은 바보, 멍청이, 등신, 또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의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높이를 이 세상에서 높이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떤 인격과 선물을 주시는가 하면 상황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않게 기분이 좋다 나쁘다 왔다 갔다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평정심을 유지하는데 그 평정심이 온전함이에요. 전 이 신학자의 해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의 샬롬은 평정심.
언제 어떤 곳에서 일정한 인격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았던 데 천사가 되고 은혜 없으면 악마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 악마가 될지 모르니까 맞죠? 언제 뿔 달리고 언제 막 나에게 거품 물고 막 피를 빨아먹을 때 뱀파이어가 될지 모르는데 항상 살려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 좋았다 나쁘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조심해. 옆에 사람 보십시오. 그런 사람 아니시겠죠? 예. 그러니까 은혜 받기를 기도해야 돼. 내 친구가 은혜 안 받으면 뭐 악마가 돼가지고 농담이지만 그런 방식으로 평안하게 되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 한번 기도해보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샬롬이 임하기를 바라고, 제가 뭐 좀 더 쉽게 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여튼 적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적용해보죠. 기도가 부족했다면, 헌신이 부족했다면 헌금을 100원이라도 내자, 한번 해보자. 이게 바로 즐거움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그 즐거움이잖아요. 조금만 더 노력해보지, 한 번만 더 참아보지, 밥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보자. 그래. 가족을 위해서 기도 좀 하지. 지어받고 싶은데 잘한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이렇게 안아주고, 맞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게 좋아요. 얼마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별로 나누시면 되는데요. 다음 주 발표는 순서대로 이제 올려드리고, 다음 주 과제가 아니죠. 읽어오시면 되는 부분이 똑같이 두 번째 페이지 2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죠. 이제부터 칼빈이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야 되냐.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인데 어떤 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지를 설명을 해요. 굉장히 좋고 재밌어요. 물론 저만 재밌을 수도 있지만 여튼 좋아요. 제가 또 잘 준비해서 영상과 또 페이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별로 나누시면 됩니다. 간식 꼭 챙겨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